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누가 뭐래도 참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참 그 소위 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처럼 자기에게 일단 맡겨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쎄 이 일을 맡겨서 저 사람이 될까 말까가 아니라 아주 그냥 확실한 그런 분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뭐 그냥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내가 참 착각 속의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왜 그렇게 막 그렇게 했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어떤 일들을, 즉 율법적인 그런 일들을 행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줄로 알고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정말 엄청난 착각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그런 줄만 알았다. 뭐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참 과거의 착각 인생을 살게 되었던 원인이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착각 속의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첫째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나는 그런 줄만 알았지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나는 그런 줄만 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지요. 알고 보니까 내가 커다란 착각을 했네요. 뭐 이런 얘기죠. 적은 착각이야 뭐 아이 그래 뭐 실수 그 애교로 봐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착각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는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런 율법사 밑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덕분에 그만큼 더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참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냥 율법 자체가 자기 인생을 사로잡고 자기 인생관 뭐 그야말로 모든 뭐 가치관들이 그 율법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기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내가 9절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대적하고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과거에 착각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 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느냐? 이 율법이 이러는데,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잘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에도 그가 함께 참여를 했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뭐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참 자신이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그 이유는 참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낸 가치관에 사람은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육 속에서 결국은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인생관, 그런 사상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사람이 그런 사상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교육, 그런 사상, 그런 학습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창조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창조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우리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바울의 옛 모습을 보면 철저히 이 율법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고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제 예컨대 누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집안 대대로 우리가 다 이 무속 신앙이다 또는 타 종교에 어디에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런 것들이 어떤 율법이나 학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아주 다부지게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왜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지배를, 어떤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술의 종노릇하고 하여튼 이런 세상의 종노릇하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참 헛되고 헛되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구나.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지.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았지.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참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참 분명하는 내가 착각 속에 살았다. 이건 보통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착각 인생을 살게 되었던 원인은 자아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죠.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밖에 몰라.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울의 옛 모습처럼 그야말로 인생을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의 사정 안중도 없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사정 볼 것도 없고 남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남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바울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자기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빗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가 갈지라도 나에게 이득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았고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참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아니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뭐 그럼 다른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핍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핍박을 하고 감옥에 보낼 정도로 그 열심을 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죠. 참 주님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그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섬기고 또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수많은 생명과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한마디로 그런 섬김, 사랑, 희생, 참으로 이걸 위해서 왔다. 세상은 욕심,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 그런데 철저히 이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 총의 삶이다, 사랑의 삶이다, 희생의 삶이다. 그게 주님의 삶이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사를 고백하면서 참 거기에 더 이상 머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거기서 그야말로 180도로 확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그런 열심으로 완전히 사람이 그냥 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인생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또 다른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든 뭐 덥든 뭐 이렇게 차든지 덥든지 좀 해라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옛날에는 이 바울이 율법에 얽매여 살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소위 말하면 자도취적으로 그렇게 빠져가지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변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나도 착각 속에 내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걸 막 핍박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왜 못 믿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내 인생은 누가 지배하고 사느냐?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를 무언가가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느냐?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비워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베드로가 고백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세상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왜? 주인이 말씀하니까 주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지만 뭔가 내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의 죄의 마귀에 내가 지배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지배받으면서 살겠으니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 바울이 철저히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그야말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되돌아서 참 BC와 AD 완전히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인생을 율법적인 전통과 어떤 그 관습이 지배해서도 안 되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다.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 왜 그렇게 살아? 주인 되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은 계속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고 네가 제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높아진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인생을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참 아름답게 살았다. 참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또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오늘 또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세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오늘 어제도 우리가 그 운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보고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참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이여 온몸을 때리지만 이 추운 겨울에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감기 또 하나님이여 또 여러 독감들이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이여 저 경상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에 진도 4에 하나님 지진이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님이여 또 전국에 또 하나님 비상벨이 울려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도 이 땅은 안전지대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모두에게 참으로 내가 주인 삼았던 하나님이여, 참으로 바울처럼 과거의 모든 율법과 전통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을 주인 삼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변화되고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용서의 삶, 사랑의 삶, 하나 되는 삶,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캠퍼스로, 우리 하나님이여 각각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추운 겨울,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군내에 입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여 이제 대학의 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승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진학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터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다음 세대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이 시간 우리 조영진 안수 집사님 결혼 1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난 19년의 삶을 하나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살았던 저의 생애가 앞으로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인생의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